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 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찢기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4장 새 찬송가 제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전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곤고한 길을 걷든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511장,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선교적인 사명과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주님 앞에 경비하게 나옵니다.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 이 세계의 사랑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난 2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날마다 귀한 역사 이루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남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 공동체들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기업들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질고가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 사역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평안케 하시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며 빛을 전하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역사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에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오려나며 여러분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요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민족으로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교재에 또 제시한 몇 가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요. 다 함께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8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God Almighty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대대의 후손들과 함께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언약적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모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 전능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 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예외는 0.001%도 없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제외되는 것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쉽대요. 무엇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 앞에 붙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같이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전지전능하시다.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무소부재 하나님. 자, 무소부재도 한자어로 이렇게 네 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그 전지하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데 그 의미가 뭔가?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피조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무한이 뭐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딘가는 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이렇게 아무리 자세하게 봐도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참 이렇게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보를 만들 때 오타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비서가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타 난 것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저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본다고 봐요. 제가 타이핑하고 한 거니까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꼭 보면은 실수한 게 나오더라. 물론 제가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못 찾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작은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 모래알갱이 뭐 티끌 같은 거라도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누구의 하나님의 눈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면이나 공간적인 면에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궁하다는 말도 어떤 단어하고 많이 연결해서 쓰느냐면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영원 무궁하다. 그 끝과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요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것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일 때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해, 우리의 사고라든지 우리의 상상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든지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많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30년, 40년 일을 해가지고 베테랑이고 전문가가 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 1, 2년 해보고 나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전문가는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월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만약에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 차이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말 엄청난 차이를 얘기할 때, 그죠?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보이는 우리의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끝이 없죠. 뭐 우주선을 저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만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로 행하신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깨달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신 분이 우리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어렸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 녀석들이 속에 있는 마음도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뭐가 이제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네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 나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몰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면 더 몰라요. 더 관계가 빈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가정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모르시는 게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요, 항상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이라고 하는 말, 아까 엘샤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omnipot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omnipotent. 그리고 또 하나는 almighty라는. 주로 almigh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흠정역에는 omnipot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omnipotent라는 것은 omni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potent라고 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에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설명할 때만 그렇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God Almighty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무한하다, 절대적이다, 이 단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한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mnipotent라고 하는 말과 almighty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좀 있어요. omnipotent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앵글로색슨 언어라 그러죠. 이 고대 영어입니다. 한 500년대에서 한 1150년대까지 쓰여졌던 영어. 거기 고대 영어에서 온 단어라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래가 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절대적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절대적. 그래서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두 차례 들었대요. 그죠? 근데 뭘 들었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명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암산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뭐 계산기 가지고 안 해도 계산기 가지고 누르는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초인간적인 능력이죠, 이런 거. 이런 능력들이 다 어디로부터,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이 근원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그 능력이 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두 번째 명제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근원에서 흘러나왔을 때 흘러나온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근원이 더 큰 거죠. 그죠? 근원이 더 큰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가,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죠? 스룹바벨.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그죠?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겠죠? 스룹바벨은요, 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죠?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그래서 이때 지어졌던 재건했던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참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방해했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칠 만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그랬냐면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피조물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능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했다면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말씀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가운데 임하고 세상에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셨다가 그 권능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러면 자연 법칙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있죠,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이렇게 중력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또 관성의 법칙 다 들어보셨죠? 이거? 이 과학 시간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데 관성의 법칙,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리 이런 법칙. 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들에 대한 그 얘기인데 과연 이런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상이라 이렇게 자연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 사람이 물론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칙을 두신 것, 그런 현상을 두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이 자연 법칙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의 그 한계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최소화시키고 극소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연 법칙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자연 법칙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니 자주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런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상황들, 사건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사람. 자연 법칙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끊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죠. 비가 와야 정상인데, 그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거예요. 그죠? 비도 적당하게 오는 게 자연 법칙 아니에요. 40주야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이건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 나갑니다. 그때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치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낮이 오래도록 되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 법칙,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그걸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법칙의 한계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뜨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더 어려운 것도 없고 더 쉬운 것도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쉽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에게는 참 어렵다, 더 어렵다, 쉽다, 더 쉽다. 그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쉬운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나 이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이 모든 일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일들이고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더 어려운 일, 더 쉬운 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건 좀 더 쉬운 일이야, 이건 좀 더 어려운 일이야. 이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위급한 질병, 뭐 치명적인 질병이 있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디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가요? 제가 볼 때는 만성적인 질병에는 집중해서 기도 안 해요. 그죠? 지금 위급하고 치명적인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기도. 자, 그런데 만성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 만성적인 것이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도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실 때,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의 때에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내가 오늘 곧 죽어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알 뿐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더디어지고 있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치료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이든지 영혼의 질병의 문제이든지 육적인 문제이든지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궁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늘 함께해 주셔서 늘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내일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날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